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엘리야가 불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이 은혜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될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불이 불로 끝나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좀 교훈해주고 있어요. 지금 바알 선지자와 그 다음에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알이 없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을 다 도살해버리는 그 어떤 승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알리는 승리의 현장을 지금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우리에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 올라가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7번 정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또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올라가다라는 이 표현을 좀 구차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 올라가서 무엇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올라갔다라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함께 오늘 본문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먼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서 엘리야가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의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이 행동은 분명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비를 내리기 위한 기도를 했겠죠.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엘리야의 이 자세,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어떤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엘리야가 맞서 싸울 때에는 엘리야가 굉장히 담대했어요. 물에 도랑에 물을 들이부어서 물이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담대하고 또 하나님이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떤 그런 담대함과 어떠한 그 용사다운 모습을 엘리야가 보였는데 지금 그 승리를 경험한 어떤 흥분의 상태,
이제는 내 앞에 그 누구의 적도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바알 선지자를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두려울 게 없는 그러한 어떠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승리의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을 임하여 주셔서 정말로 내 말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를 경험했던, 극도의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했던, 심지어 불이 그에게 임하였던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직후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자세는 앞선 불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의 어떠한 모습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알과의 싸움에서 어떤 승리에 도취한 그러한 모습도 아니에요. 뭐 의기양양하거나 기세등등하거나 어떤 교만한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 데오도르 F라는 사람이 그의 책 엘리야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막을 보시면 엘리야는 자막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시합에 임하여 사람들 앞에서 마치 거대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부상했다. 그러나 그가 이 시합에서 승리를 하고 난 후에 기도하러 산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그는 마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불쌍한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던 것이다 라고 이 구절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에게 거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부상했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그렇게 바라봤지만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불쌍한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보다 더 겸손히, 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 것이.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불을 경험함으로, 응답을 경험함으로, 치유를 경험함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것,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번 승리했다, 한 번 은혜 받았다, 한 번 치료받았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 착각을 해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서 믿음 생활이 이제는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 생활의 끝이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인데도 그래 말이에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멈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을 보게 되었는데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랬어요. 뭐 사람들 보니까 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모두 있는데 제일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그가 생각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권사, 장로. 거기까지만 가면 이 교회에서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장로를 준비했는데 그분이 결국에는 장로 임직에서 투표에서 떨어지게 되자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그 동네 이웃교회에 가서 장로의 직분을 받았어요. 이 직분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직분이 어떤 감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불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심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땅에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권사이거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필요한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더 겸손해야 되고 더 가난해야 되고 더 간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제는 뭐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의 논리로 보면 우리 교회 거의 90% 이상이 권사님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권사님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사랑도 많고 은혜도 많고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의 이론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막 기도가 뜨거워야 되고 뭐 사랑이, 나눔이, 교제가, 뭐 은혜의 소통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직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감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엘리야 승리를 경험했어요. 자기 눈앞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도살했어요. 두려울 게 없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지금 전혀 정반대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엘리야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는 것도 어렵지만 다시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것은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년 넘게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이나 산꼭대기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반복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환을 계속해서 7번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저는 여기서 이 7번에 대해서 좀 의미를 조금은 부여하고 싶어요. 뭐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40번도 아니고 왜 굳이 7번이었을까? 이 7번이 주는 의미가 좀 있는데 이 7이라는 숫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완전한 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완전한 인내와 기다림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불로 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즉시 응답하셨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하면서도 또한 겸손하면서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언제까지요? 응답이 될 때까지. 완전한 인내와 완전한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원에게 한번 올라가 봐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올라가 봐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응답이 더디더라도 구름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의 기도는 반복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겸손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과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를 좀 내려놔요. 혹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를 하고 평상시에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요. 끈질긴 기도, 인내, 기다림, 이것이 우리 안에 참 많이 부족한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존 비비어는 사람이 끈질김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끈질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말이다. 모든 면에서 잘 끝마치려고 노력하는 끈질긴 그리스도인은 가장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순종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끈질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순종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끈질긴 그리스도인, 그러한 끈질긴 기도를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끈질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래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 믿음이 연약한 가족 구성원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족 구성원들, 교회를 떠난 가족 구성원들 많이 있잖아요. 부모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도 갈멜산으로 올라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낙심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주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느냐. 한날 과부가 재판장에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끊임없이 괴롭히면 그 괴롭힘이 싫어서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택하신 자들이 부르는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풀어주지 않겠느냐, 지체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엘리야에게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로 임하였을 때는 엘리야가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즉시 응답하셨는데 왜 지금은 7번이 되도록 엘리야를 완전하게 기다리게 하셨고 왜 인내하게 하셨을까? 혹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답은 없어요. 몰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저에게 일하는 방식, 우리 장로님들에게 일하는 방식,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상도들에게 다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굳이 7번씩이나 좀 한 번의 비를 내리게 해주시지.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좀 지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여러분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 여러분들이 좀 뜸을 잘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거를 주기 위해 뭔가 우리들도 하여금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지체하시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우리들로 하여금 더 우리의 생각보다 그 이상의 어떠한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독특한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가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갔을 때에 열왕기 하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그러니까 굳이 왜 7번 씻으라고 했을까? 번거롭게 말이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5번 씻으면 안 되고 뭐 3번 씻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왜 7번입니까? 하나님 왜 지체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방법으로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7번 씻으라고 하면 우리는 7번 씻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 1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나아만 장군이 5번 씻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3번 씻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번 나아만의 병이 반쯤은 나았다. 2번 그대로일 거다. 몇 번인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7번 몸을 잠그니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응답이 없더라도, 구름이 없더라도 엘리야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다렸겠어요? 아니, 확신이 있었어요.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냐면 41절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41절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는데 엘리야가 들었어요. 무엇을요? 큰 비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계속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요나도 마찬가지죠.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가 그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넣잖아요. 이왕이면 좀 하루 만에 좀 꺼내주시던가. 근데 하나님께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셔요. 왜 3일일까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3일 동안 그냥 거기에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오래 두실까? 왜 이러한 시련을, 왜 이러한 아픔을, 왜 이런 나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일이든 7일이든 40일이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3일인지, 왜 7일인지, 왜 7번인지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말씀합시다. 하나님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3일이면 어때요? 3년이면 어때요? 40년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란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뛰어나시고 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뛰어넘어 내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은혜 내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지체하더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제는 7번째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44절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비구름이 엄청나게 큰 먹구름입니까? 아니면 조그만한 구름입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래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4절을 보시죠.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 비로 인하여서 왕이시여 당신이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빨리 지금 내려가소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담대한 선포 아닙니까? 이 구름이 아주 조그맣게 보여요. 7번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겨우 보이는 건 7 손바닥만한 구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왕이여 당신의 길이 비로 인하여서 막힐지 모르니까 지금 속히 빨리 내려가셔서 비를 피하란 말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큰 비가 내릴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과거 사르밧 과부와 함께 살아가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한 움큼의 밀가루 통에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조그만한 그 통가루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 작은 구름에서 내리는 그 비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비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조그만한 한 움큼의 가루, 손바닥만한 구름,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일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책을 이걸 통해서 강중민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작은 것 속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본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또 자기 귀에 들렸던 큰 비 소리를 알고 확신하니까 아합에게 이런 말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우리가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순종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 마음에 합하면 그 작은 것이, 그 작은 순종이, 그 작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보잘것없더라도 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작은 한 움큼의 가루만 있더라도, 손바닥만한 구름만 있더라도 큰 비는 내린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엄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주님 앞에 들 때 그 오병이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구름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할렐루야. 44절에서는 분명히 작은 구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4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비가 내리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 작은 구름이 큰 비로 바뀌게 되는 은혜. 저는 이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비는 한결같이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비를 통해 만물이 소생하고 식물이 자랍니다. 비가 오면 모든 것이 풍성해지죠. 가물었던 메마른 땅에 비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복을 내리는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내리되 복된 소낙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만에 내리는 이 비는 무슨 비예요? 당연히 반가운 비 아니겠어요? 생명과 같은 비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비 아니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송가 309장을 찬양드렸잖아요. 3절 가사를 보면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소낙비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누군가에게는 이른 비를 누군가에게는 또 늦은 비를 내리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흡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구름으로 내리셔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가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갈보리산으로 가자라는 것이죠. 갈보리산 위에서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생수요 은혜요 영생을 주는 그 갈보리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비가 내렸던 것과 같이 엘리야 이 한 사람의 간절한 겸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큰 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작은 구름이지만 그 작은 구름이 큰 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그 끈질긴 기도를 하는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제가 그런 끈질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그런 겸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